같네요.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저희 보죠. 고등부 선생님들 중에 브레인 담당이신 황소연 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그 숨가쁜 방탈출의 시간으로 오늘 초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방탈출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네네. 뭐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받은 이 박스를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예, 예. 너무 저 열고 싶었는데 네. 이게 기다리라고 해서 네.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몰래 그 박싱을 연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요? 설마요. 우리 네, 고등부 예, 친구들은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싱이 끝나고 나면 다음으로 저희가 십자가 그 사랑을 주제로 전도사님이 저녁 집회를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하나쯤 기억해도 좋을 키워드인데 오늘 십자가 그 사랑 이 키워드는 우리 오늘 수련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지금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방탈출에서도 잘 쓸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있죠. 오늘 저녁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내일 예배도 수련회 연장선입니다. 네, 수련회 연장선이라서 일단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테마로 오늘 저녁 집회가 내일 아침 예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좀 최근에 그 TV나 유튜브를 보면 토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꼬꼬무라든지 알뜰신잡이라든지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고등부에서 이번 수련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서로 모여서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는 우리들의 은밀한 이야기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은밀한 시간에는 우리가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다뤄볼까 해요. 여러분들 지금 딱 나이에 고민하고 있을 뭐 연애 상담이든 아니면 뭐 담배나 술 뭐 또는 다른 행동들 내가 이게 과연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가 이런 고민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수련회를 다 마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부모님들 축하 영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떨까요?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해 볼까요? 예. 한번 그 부모님들이 우리 고등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들아, 우리 고등부 수련회 갈까? 갈까? 나갈까? 가자. 순들 이리 와, 가자. 그렇지, 가자. 자, 우리 죽전의 우리 교회로 출발.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그의 예표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름 수련에 참여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십자가 그 사랑을 맛보기 기도할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무는 시간 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흠뻑 빠져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해. 화이팅! 정말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 반전시킬 수 있는 터닝포인트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코로나로 학업 스트레스로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어깨 딱 펴시고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추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등부의 열정을 늘 응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라요. 모두 화이팅!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꼭 만나보세요. 화이팅! 네,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동인데요. 네. 저 부모님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수련회가 굉장히 기대되고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련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언박싱 안 해요? 저 이거 먼저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한번 언박싱 한번. 예. 네, 그러면 다들, 우리 모두 다 자, 이거 수련회 때 받은 박스 한번 화면에 보여줄 수 있어요? 다들? 자, 이렇게 언박싱 보이게. 설마 찢어진 거 보여주는 거 아니죠, 다들? 네. 다현이, 지안의, 좋습니다.
네. 오, 서윤이도 와, 안 자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다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잘라볼게요. 한번 잘라봅시다. 네, 창진이도 와, 좋아요. 자, 손을 조심하시면서 다치면 안 되니까 손톱을 이용해도 좋고 뭐 볼펜, 칼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자, 열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가 보이시나요? 먹을 것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언박싱을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여러분들 이거 스티커 한번 보여주실래요? 스티커. 자, 스티커 보이세요? 그렇죠? 요 스티커가 여러 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한테 주셔도 되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물품에다가 붙이셔서 하나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좋은 스티커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방탈출할 때 사용할 물품이 또 들어있어요. 뭐냐면 요런 이쁜 메모지 있죠. 자, 요 메모지는 여러분들 혹시 오늘 끝난 다음에도 나중에 공부할 때 또는 메모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협찬 받은 겁니다. 협찬. 아, 정말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협찬 받은 볼펜이 있습니다. 자, 볼펜에 Jesus loves you라고 써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 뒤에 주식회사 ESG 테크놀로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최고입니다. 네, 저 볼펜으로 공부하면 영어 단어가 하루에 100개씩 외워질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가 저녁이죠,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컵밥.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컵밥으로는 부족할 거라 생각을 해서 야식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진라면. 예, 우리 열심히 이따가 저녁 집회한 후에 배 허기질 때 있죠. 허기질 때 드시면 되고요. 나머지 보면은 달달한 허쉬 초콜릿. 저는 단 거 싫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얼려서 드셔보셨어요? 그런 게 있나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거 얼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배 드리면서 예배하면서는 먹지 않겠죠, 그죠?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씩 집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함께 먹으면서 수련회를 즐기면 좋겠습니다. 네. 형 선생님 소개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저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 이렇게 언박싱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언박싱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다가 방탈출에도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황선영 선생님께 저희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고등부의 선생님들 중에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황선영 선생님을 모셔서 방탈출 어떻게 진행할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친구들과 같이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박수로 황선영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5개 적으시죠. 아니, 장로님 5개 적으시죠. 수현 접어야지. 안 접었는데? 이것을 몰래 하나 접었어요. 몰래 하나. 살짝 적으세요. 저기 결혼한 사람은 이성 친구 아니죠? 그리고 장편이 적어. 허율이 다 접혔대요. 네, 지금 뭐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문 나온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은 이제 문 나눠질 거고요. 네, 지금 들어오겠습니다. 우리 주환이랑 승현이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별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동의를 하십니까? 이 말씀에 얼마만큼 동의를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영어 학원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아이 중에 굉장히 작은 아이가 5살짜리였어요. 4-5살부터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영재원에 합격하기 위한 사교육을 받고 또 중학교 때는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또 시험을 준비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 관리를 포함하여서 중간, 기말,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각종 시험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12년 동안 배운 것을 한 번에 쏟아 부어야 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이 시험이라는 것은 계속됩니다.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시험을 본다라는 말이죠. 그야말로 시험 공화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시험이 많은 우리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보는 시험의 종류와 성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각종 시험이 참 많다라는 것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넌덜머리 나는 이 시험 교회에서까지 치러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 돼! 라는 이 탄식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를 함께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일러준 한 산이 있는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는 거죠. 참 너무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말씀, 이 너무하다시피 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섭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 땅까지 3일 길이 걸리는 길이었는데 3일째 되던 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수많은 생각이 교차되었지만 멀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종에게 말하죠. 너희는 여기 있거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삭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태워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죽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같이 갔다가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삭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산을 향해서 길을 갑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이삭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하는 줄 알았겠죠. 번제할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질문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생각들과 복잡한 마음으로 머릿속에 가득 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은 정말로 이삭이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리고 자신이 번제할 어린 양이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건데 이는 문헌에 따르면 이 이삭이 이때 나이가 조금 되었습니다. 한 20살은 넘은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번제할 어린 양 없이 번제하러 아버지께서 가자, 길을 떠나자, 그리고 나무를 메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대충 알았을 건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이유는 그 이삭이 가진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 하고 다시 계속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 그 산,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결박하여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그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짧게 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세요. 그리고 시험의 그 내용을 살펴보니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아 번제로 바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멈추어라,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알겠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시험이었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잘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셔서 이 시험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내가 독자까지도 바치라라고 하는 그 말에도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무정하고 무자비한 매정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브라함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정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자식은 없지만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거 나에게 내놔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자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정말 이것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숨겨놓고 싶고 또 영원히 이것을 가지고 싶고,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 요구하셨던 그 독자 이삭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을 바치라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정말 믿고 순종하는 줄을 알았다. 너의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이제 내가 만족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껄껄껄 웃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먹까지는 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다행히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 이름, 우리 고등부 구호 속에 나오는 그 이름이죠. 우리가 매주 외치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독자까지 바쳤던 그 순종과 믿음의 행위를 보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100% 100세 때에 가지게 된 정말 귀하고 귀한 그런 아들이 아닙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는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그런 아들을 바치라니, 그런 아들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번제로 바치라니, 그건 정말 너무한 말씀처럼 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을 번제로 바쳐라, 그것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다,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요구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혹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자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래서 이삭을 얻게 된 그 아브라함이지만, 부모라면 이 명령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니, 번제로 드리라니,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째 되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참을 서 있었을 겁니다. 아니 3일 내내 걸어가는 그 내내 수많은 생각과 정말 고민과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는 그 복잡한 가운데에 마음이 엄청나게 갈등되고 힘이 들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 따른 순종의 행위라는 것은 100%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양을 100이라고 한다면 51대 49,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51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꾸만 속에서 의심이 들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일어나고 하는 그 마음이 49일지라도 51이면 그래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지라는 것과 함께 한 걸음 뗄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수없는 갈등과 고민 끝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미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데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51%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바꾸시고 불가능 속에서 이삭을 잉태하게 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자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번에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십자가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사랑이다. 십자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사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니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한 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삭의 손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그 산을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니까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보여주실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믿음은 51%의 믿음인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자꾸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어떻게 주신 아들 독자 이삭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거지? 그것도 번제로? 왜? 그 생각과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데? 라는 그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뇌 속에 막 힘들어하면서 삶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그 믿음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 것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때 한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있군요 라는 고백과 함께 산을 내려간 후에도 하나님은 그곳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기까지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라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산을 내려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보여주실, 아니 내어주실 준비를 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산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준비하셔서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서 제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시험 공화국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가 나의 수준이고 나의 가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또 사람들은 당신은 몇 등급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하셨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은 몇 등급의 사람입니까? 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의 수준은 몇 등급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51%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아갔는데 우리는 그보다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이고 어여쁘고 참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보석보다 귀하고
너가 사랑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때 51%의 믿음도 안 돼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은 하기 싫은 마음이 너무나도 큰 그런 우리에게 그런 너일지라도 너가 사랑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사랑을 친히 준비할 거란다. 그리고 그 준비한 사랑을 2000년 전에 내가 보였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귀한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만큼 귀하고 사랑스럽고 어여쁜가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런 존재란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친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정말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랑이고 2000년 전에 자신의 독생한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께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저에게 우리에게 조금 더 가르쳐 주세요 라는 그 기도만 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많은 시험 속에서 살아가지만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힘들지만 그 시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십자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을 따라가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사랑이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독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나서 기도할 텐데 그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사랑,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오늘 이 밤에 저에게, 우리에게 조금 더 보여달라고, 조금 더 알게 하여 달라고, 조금 더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너였뿐, 너는 너였뿐,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나의 사랑 너는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정말 나를 믿고 따르니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기까지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니 없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는 더 많이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람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고 내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기도하고 결단했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내려간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안 것이 아니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신의 아들 그 아끼는 그 독자를 생명체로 내어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안도감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 어떤 사랑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그리고 우리까지 오는 우리에게 주실 그 사랑을 예비하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고백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한 그 고백을 한 그 이유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자신의 독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더 즐거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주었단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밤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내가 조금 더 경험하게 하여 달라는 그 기도만 하면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참 귀하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보석보다도 귀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친히 준비한 그 사랑을 너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잠잠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도 되고 여러분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한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 사랑을 들려 주옵소서, 그 사랑을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잠하게 기도하실 분들은 잠잠하게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보았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준비하실 것인지, 어떤 사랑을 보여주실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넘어질 때가 많고 주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준비할 것이다, 준비하였다, 내가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